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게 불러야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하십니까?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았어요. 누가 빼앗을 수 있어요? 마귀가 못 뺏어요. 여러분이 죄를 진다고 뺏긴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다는 걸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여러분 1억만 주고 산 다이아 반지요, 여기서 빼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만물보다 크신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뺏길 수 있냔 말이에요. 1억 주고 산 다이아 반지도 여기서 빼지를 않을 텐데, 잃어버리지를 않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피값으로 샀어요. 여러분이 온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놓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종종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요. 돌이키라고. 그래도 정신을 안 차려요.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안 차려요. 죽이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선 다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마지막 날에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몸은 사탄에게 내어줘도 여러분 영혼은 살리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걱정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룬 신부.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의 시기와 질투가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모든 생각인 악한 영들과 다른 신들을 잔혹한 음부에 집어던지고 다 태우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깨달은 신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진 자만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된 완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성령님의 시기와 질투가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모든 생각인 악한 영들과 다른 신들을 잔혹한 음부에 집어던지고 다 태우는 자리까지 이르렀다면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혹시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에 대해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절하다란 공경의 뜻으로 몸을 굽히거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인사다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한다는 것은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절받기를, 곧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으로 사탄의 영, 곧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졸개들인 다른 신들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도 사람에게 절받기를, 곧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들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에게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곧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마귀에게도 똑같아요.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말대로 순종하는 거.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는 거.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는 거.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는 거.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마귀에 예배 드리냐. 그러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다가 그 주인 따라 가겠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따라 천국 갈 것이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 따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마귀한테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들 일주일의 삶을 보면 마귀한테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만 합니까? 옆 사람도 다 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는요. 마귀에게 예배드리는 내 남편의 모습을 몰라요? 마귀에게 예배드리는 아내의 모습을 몰라요? 부모님의 모습을 몰라요? 자녀들의 모습을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의 보혈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사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여 순종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영으로 사탄의 영, 곧 사탄의 말인 비진리를 받아들여 순종하는 예배를 사탄에게 하고 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 40년 동안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사탄에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4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파네벨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리라. 아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리지 않고 암몬 자손이 섬기던 신인 몰록의 장막과 바벨론 토성신인 네파네별을 받들었던 것 같이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사탄에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40년 동안 제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에게 했다는 것이란 말. 자기의 의로, 내 열심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단 말이에요. 충성 봉사합니다. 많은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 아니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냔 말이에요. 아니 죄를 질 때마다 동물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40년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안 받았다는 나는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데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열심이기 때문이란 말. 내 생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요렇게 하면 복을 줄 거야.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이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왜? 여러분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오셔야지만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졌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감동 저런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도 어떤 두 분들이 부평에서 오시는 그 권사님 부부가 사과를 다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되냐고요. 하나님 마음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됐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했다. 그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멀리서 오시면서 반찬 이렇게 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내가 새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 줘가지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했다. 그건 또 내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두 가지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감동을 주세요. 사람을 떠올려 주십니다. 누구 도울 마음을 그냥 주세요. 그럼 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영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하라는 사탄의 말을 죽은 영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사탄에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절하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영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라는 사탄의 말을 죽은 영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사탄에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절하고 계십니까? 혈기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영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혈기내라는 사탄의 말을 죽은 영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사탄에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절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혈기내는 것은 혈기내라는 사탄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이게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둘째 날에 궁창을 두고 하늘 위의 물과 땅 안의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천지창조 3일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사망이었던 이 바다에서 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로 땅,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란 말. 주님의 마음이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냥 나와버린단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깨달아져요. 순종하면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경험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뚜렷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 하나님에 속한 지식, 땅에 속한 지식이 분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혈기 낼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마귀한테 경배하고 있구나, 내가 마귀를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구나, 이 지각이 있어야지 뭐예요? 혈기 내지 않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혈기 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불평 많이 하셨습니까? 마귀 섬긴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옆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다 솔직히 말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잖아요. 불평하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라는 마귀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놨더니 마귀에게 절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야 뭐니 너 지금 내가 너의 예수 죽여서 너 구원해서 너 내 자식 됐는데 너 왜 또 남의 집, 그것도 내 원수한테 가서 절하고 있어. 왜 걔한테 예배하고 있어? 탄식을 하신단 말. 이걸 느끼셔야 된단 말. 그래서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건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피눈물 흘리시죠. 아니 거기서 건져냈더니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마귀 손아귀에서 건져냈더니 또 또르르 까가지고 가서 경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한 주 동안 미워했던 분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가끔 또 술도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담배 또 피시는 분들 지금 뭐예요? 마귀한테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 피라는 마귀한테 술 취하라는 마귀한테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안에서 보고 계세요. 그분이 오래 참으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지 저 같으면 당장 그냥 요절을 했을 텐데 주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줘요. 야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마귀한테 경배하고 있니? 하고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면 누가 마귀에게 경배해요? 여러분 마귀가 친구예요 원수예요? 근데 왜 친구처럼 노냔 말이에요. 아니 마귀가 진짜 원수라면 상종을 안 해야 되는데 마귀가 야 너 질투해 그러면 질투를 해버린다니까요. 염려해 미워해 짜증내 그러면 거기에 넘어간다니까요. 왜? 친구라서 그런 거예요. 원수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집 밟아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야 너 어쩜 이렇게 날 닮았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야 넌 어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닮았니?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마귀한테 그 칭찬받고 살겠어요? 이제 마귀한테 도리어 상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두 종자 곧 하나님의 씨와 사탄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진리와 비진리를 선과 악을 섞어 뿌리고 있기에 열매와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씨와 사탄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진리와 비진리를 선과 악을 섞어 뿌리고 있기에 열매와 소산이 다 빼앗김으로 지금 아무런 열매나 소산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마음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마귀 씨도 받아들이고 하나님 씨도 받아들이고 진리도 받아들이고 비진리도 받아들이고 선도 받아들이고 악도 받아들이고 성경은 뭐예요? 금했단 말이에요. 한 종자만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자만 심기를 원합니까? 아니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씨만 심든지 아니면 사탄의 씨만 심든지. 근데 두 종류를 다 심잖아요. 어떨 땐 염려하라 어떨 땐 염려하지 말라. 두 개를 뭐예요? 같이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떨 땐 불평하라 어떨 땐 불평하지 말아라. 두 개를 섞어서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를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만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집 여자와 몰래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만을 사랑해 라고 한다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이웃집 남자와 몰래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만을 사랑해 라고 한다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에게 절하고 있으면서 예배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입니까? 지금 신부의 단계가 바로 이런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에 대한 성령님의 투기를 깨닫고 마음을 성결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온 영의 완성입니다. 아가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한 것과 같이 성령님의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기에 사탄의 씨를 사탄의 말을 비진리를 악을 태우고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죄와 사탄을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에게 절하거나 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아주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입니다.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사탄의 씨가 사탄의 말이 비진리가 악이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들이 여러분에게도 가증스럽고 역겹게 느껴집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10%만 하나가 되었다면 10%만 느끼고 50%만 하나가 되었다면 50%만 느끼고 80%만 하나가 되었다면 80%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하나 된 것만큼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생각들, 이 사탄의 씨를 가증스럽게 여기고 역겹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10%만 하나가 됐어요. 그럼 10%만 역겹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100%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역겨워요. 100%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버리는 게 다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된 만큼만 죄가, 사탄의 씨가, 사탄의 말이, 비진리가, 악이,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들이 여러분에게도 가증스럽고 역겹게 느껴진 것만큼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8장 7절입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합니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주님께 행하는 사랑입니다. 지금 신부는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주님을 위해 죄를, 사탄의 씨를, 사탄의 말을, 비진리를, 악을,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들을 가증스럽고 역겹게 느끼고 버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지금 버리고 계십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시키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행위를 보이지 않는 사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깨달았으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보인단 말이에요. 뭘로 보여요?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를 몰아낸단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단 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싸움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이제 여러분 마음이 이제 새 마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이제 주님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혈기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요. 할례받은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야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깨닫고 성령 세례 받았더니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 어린아이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려고 했더니 저절로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의 성취 아니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율법의 요구가 예전엔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라 하는 말씀,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주님이 하시는데요. 이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아우, 이 계명을 또 어떻게 지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뭐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지키는 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들리는 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신부의 단계에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합니다.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합니다. 많은 물이란 신자가 겪는 모든 시험과 시련들입니다. 홍수란 많은 물의 원인인 사탄의 핍박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과 투기를 끄지 못하고 엄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담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신부는 이 말씀도 성취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진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죄를 버리지 않는 신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대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죄는 자기에게 죄가 되지 않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의 말씀들은 다 무시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귀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천년왕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죄를 짓는 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들은 절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시 오실 주님께 버림받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하신 같이 죄를 짓는 자입니다. 죄를 가진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야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며 깨끗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도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못 올라간 걸 통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왜 깨어있다가 순간적으로 방심해서 이렇게 떨어졌지. 그래서 이 마음 가진 사람이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가 잠깐 실족해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세례도 못 받았으면 목배임 당하는데 그 목배임 당할 사람 없어요. 다 타협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다 배교에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 다 들림받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즉시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미워하지 말라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받아들여도 즉시로 자신이 미워하는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멸망할 죄인임을 알기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유지되는 방법도 너무 쉬워요. 왜?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 죄를 내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가지고 가야 죄사함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생각조차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고 있다가 결국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면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데 누가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봐야죠. 그래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야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죄인이네. 그래야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예 순종을 안 하려는 사람은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께 죄사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8장 7절 중반 후반부입니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신부가 지금 주님께 받고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 영을 이뤄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은 어느 누가 온 재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고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됩니다. 신부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뤘는데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한다고 넘어갈까요? 오히려 사탄을 멸시할 것입니다. 사탄이 염려하라, 미워하라, 불평하라, 혈기내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등으로 유혹한다고 넘어갈까요? 오히려 사탄을 멸시할 것입니다.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말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귀가 여러분에게 남은 할 일은 뭐예요? 멸시당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막 꼬드긴단 말이에요. 뭐 염려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기뻐하지 말라. 그럼 이걸 들으는 순간 여러분이 넘어가냔 말이에요. 도리어 멸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한테 유혹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하고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져가지고 그냥 폐잔병이 돼가지고 그냥 질질 울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나타내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매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이룬 신부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한 주간